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6.25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월 25일이 오늘도 주일이나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6.25는 잊혀지는 지금 전쟁이 되고 있죠. 전쟁 세대가 아닌 이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청년 젊은 층에서는 더군다나 6.25를 잘 모르고 있고 또 마음속에 그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6.25는 우리 민족의 이 나라의 큰 비극입니다. 아직도 분단이라고 하는 슬픔을, 아픔을 지금 안고 이 나라는 살고 있어요. 통계는 좀 다 다릅니다만은 사상자와 함께 이 숫자가 한 660만 명이라고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군인들이, 외국인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상처 입고 이런 일을 6.25로 인해서 당하게 됐습니다. 역사책을 보든지 또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또 영화를 보든지 역사적인 그 영화를 보면은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비참한 겁니다. 인간의 목숨은 전쟁 속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돼요. 너무 가치 없이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6.25 이후에 그 평화기를 오랫동안 이제 누리고 살아왔는데 외국에서는 이 나라를 볼 때에 불안하게 본다고 해요. 우리는 지금 감각이 없어요. 늘 70년 동안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쏴대도 외국에서 걱정하지 우리 국민들은 별로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전문가나 학자들이 상당히 우리나라를 불안하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나라는 전쟁이 없어야 돼요. 이 평화가 잘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자유를 지금 누리고 살고 있어요. 자유 속에는 신앙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죠. 6.25 전쟁은 실은 해석하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공산주의와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로 봐서는 이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사상이라 하는 것은 우리는 막아내야 될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신앙이 없어요. 북한이 공산화되고 나서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무신론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얘기할 때요, 평양의 대부흥운동, 1907년의 그 대부흥운동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늘 거론이 되는 거예요. 어느 책을 외국인이 쓴, 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을 거론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평양이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전부 말살하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은 지금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거, 특히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걸 지금 인간의 사상으로
얽매고 있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자유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이 자유가 하루빨리 되찾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6.25를 통해서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빚진 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빚진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외국의 유엔군이 와서 얼마나 많이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는지,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한국군이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우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 죽었다지만 외국인들이 그들이 이 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와서 여기서 이 땅에서 죽고 피를 흘리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자유를 지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빚진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6.25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빚진 자구나, 겸손해야 되고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나라 이 백성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나라가 많이 도와야 돼요. 우리는 도움받고 큰 나라거든요. 이 나라가 도울 수 있는 나라, 감사가 있는 나라, 겸손한 나라, 빚진 자임을 잊지 말고 사는 나라, 이 백성이 되도록 우리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해주시기를 축복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관심의 동물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것에든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관심이 죽은 사람은 곧 그 삶이 죽은 거예요. 뭔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인생이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시인이 청춘이라는 유명한 시를 남겼어요. 청춘하면은 우리가 젊은이들만 생각을 하죠. 나는 청춘 시기는 이미 다 지난 사람이라고 과거를 생각합니다. 청춘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청춘에 대해서 이 사무엘 울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한다. 그래서 때로는 20살,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수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게 이 글을 언제 썼는가 하면 이분이 78세에 썼다고 합니다. 78살에. 여러분 78세 이상 되신 분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일부 예배는 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그 78세 이런 글을 남겼는데 자신은 이미 늙었어도 자신은 청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희망이 있고 관심이 있고 뭔가 비전이 있고 이상이 있고 의욕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80살이라도 78세라도 청춘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살 청년이라도 이상이 없고 비전이 없고 관심이 없고 의욕이 없고 그러면 그 사람 늙은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청춘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78세의 이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충분히 우리도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뭔가 비전을 갖고 이상을 갖고 꿈을 갖고 관심을 갖고 의욕을 갖지만은 그 의욕과
이상과 관심이, 비전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어떤 것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느냐, 무엇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느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의욕이 있고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어도 이 열정과 관심이 잘못된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요, 그 사람은 참 추해집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인생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일에 관심 갖고 바른 것을 찾고 구하고 비전 갖고 이상을 품고 사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예수님 믿고 이제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누구라고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나는 믿음 생활해, 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 여러분 자신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많이 내려요. 자, 근데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내릴 때에 그 정의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심의 변화. 내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초점과 가치관과 비전의 변화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의지하고 이런 것이 믿음이지만은 또 그런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 변화가 되고 초점이 변화가 되고 이상과 꿈이 변화가 되고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삶을 살 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거기는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 우리 마음에 품기를, 비전을 품기를, 여러분 우리가 열정으로 살 때 무엇에 대한 열정입니까? 믿음의 열정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진실함과 건강함을 진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지금 당장 우리 믿음을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진단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내 지금 관심이 어디 있느냐를 보면은 내 믿음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이 정말 땅의 것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관심의 변화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가 오늘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 뭘 찾고 살고 있는가, 뭘 구하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 안에 다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복된 뜻깊은 시간 되고 그런 은혜를 안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병이어를 주님이 행하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모였죠. 그런데 그 호숫가에 배 한 척이 있었던 걸 봤는데 그 배가 어젯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건너편으로 간 걸 본 거예요. 몇 사람이 보고 그 배가 예수님 제자들만 타고 건너편으로 갔다. 갑자기 예수님 제자들이 없어졌거든요. 예수님 보냈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남아 계실 터인데 그 배를 안 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주님이 그 무리를 떠났지 않습니까? 왕사 몰려가는 게 떠난 거예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분명히 배를 타고 가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여기저기 헤매다가 그럼 우리도 한번 제자들이 간 곳으로 가보자 하고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갑니다. 갔더니 놀랍게도 배 타고 간 걸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거기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가운데 이제 25절에 보면은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반갑고 놀랍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인사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나온 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녔던 무리들, 열심히 주님을 찾으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의 공동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무리를 15절에 보면 무리를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제자들은 또 떠나 보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떠났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무리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들의 모든 생각이나 그들이 하는 일이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는 걸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아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제자들이 공동체에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여기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사람 만나지 말고 목사나 무슨 인간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올 때, 여러분의 사업장에 누군가 올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 찾아올 때에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심으로 저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 내가 만나고 왔어. 그 가정 갔더니 정말 믿음이 은혜가 충만해. 예수님 만나고 왔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것도 왕대라고, 임금 되시라고, 우리가 왕으로 세워드리겠다고 이렇게 아우성 치면서 쫓아다니는 이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시 왕대라고 막 대통령대라고 막 몰려다니는 사람들 있죠. 팬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사모가 있고 박사모가 있고 또 최근에 누가 있어요? 문빠가 있고 또 누가 있죠? 개딸들이 있어요. 개딸, 개혁의 딸들이라고 해서 아주 근데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은요 그 팬덤들을 잘 관리하죠. 의도적으로 관리를 해요. 관리하고 또 교묘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추겨요. 은근히 부추기고 막 선도합니다. 그래서 개딸이나 문빠나 하여튼 노사모나 이분들이 막 일어나면 막 무서워요. 공격이 무섭게 합니다.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팬덤들을 자신의 방패로 이용하는 거, 자신이 이용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불러야 될까? 예빠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이 너희들 너무 힘이 된다, 너무 기쁘다, 정말 내가 격려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날카롭게 이들을 진단해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의 동기, 의도,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의도를 다 드러내시면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자기 팬덤들을 책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자, 26절,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여러분, 무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드러냈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받아야기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는데 그것은 기적의 의미, 표적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 가지고 믿음으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란 거예요. 진정한 신앙을 갖고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표적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요한복음에도 7가지 기적을 의도적으로 선별의 기록에 놨는데 이런 기적의 의미가 뭘까요? 표적의 의미가 뭘까요? 그저 양식을, 오병이어로 양식을 만들어주고 병을 고쳐주고, 여러분, 이런 기적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표적의 의미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받은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때때로 보여주시게 된 거예요. 표적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매일 표적을 행하겠죠. 보는 사람마다 고치고,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다 채워지고 다 부자가 되게 하고 다 여러분 건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가끔 주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뭔고 하니 예수님을 증거하기,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걸 그들이 믿게 하도록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메시아에 대한 의문을 갖고 질문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의문보다도 요한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도록 보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요한에게 얘기를 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구원자라고 하지, 하나님의 구원자로 얘기하지 않고 내가 행한 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심 믿으라,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표적을 자꾸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 그러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요, 유대인들이 참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어떻게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3일 만에 일으켜 이렇게 이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 성전이 아니라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을 보이라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표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의 표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뭘로 증거하신 거예요? 그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모르고 이 무리들은 뭐를 자꾸 찾은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를 찾은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표적을 통해 주신 교훈 받고 나를 메시아로 찾은 것이 아니라
당장 뭔가 물질을 해결해 주고 먹을 걸 주고 뭔가 고쳐주고 하니까 이거 얻으려고, 이거 나한테 얻어가려고, 이것 때문에 날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구해야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은혜를 구하고 영혼의 축복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삶을 위해서 나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이 목적이 아니라, 은혜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당장 육신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로마에서 해방되고 자유 얻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자꾸 임금대라고 찾아오고 쫓아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과 인간의 관심의 차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뭡니까? 뭐에 관심 있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관심 갖고 예수님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1순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다루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1순위가 뭐냐? 내 인생에, 내 삶에 다루기를 원하시는 1순위가 뭐냐? 그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 거룩함의 문제,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터치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1순위는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가장 뭐를 주제로 삼고 싶어요? 육신의 건강의 문제죠, 가정의 문제죠, 자녀의 문제죠, 사업의 문제죠, 물질의 문제죠. 이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거. 물론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가정이 힘들고 여러분 육신에 약하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건 사실이지만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이 1순위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우리 몸의 질병보다도 영혼의 질병을 먼저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건강을 얻는 것보다도 여러분 영혼의 건강,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부자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도 믿음이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관리를 잘하기를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부부 문제, 가족 문제, 자식 문제, 이웃과의 관계보다도 먼저 우리 하나님 원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잘 가지라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육신의 문제에 하나님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선순위는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영혼이 잘될 때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범사도 주님은 주기 원하고 강건하기를 한 것도 주기를 원하지만 1순위가 뭐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잘되는 걸 위해 주님 오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무리들은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영혼의 문제, 영적 문제, 믿음의 문제보다도 뭐예요?
육신의 문제를 갖고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왕대라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떠났고요. 찾아온 그들을 책망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되는지, 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는지, 이 믿음의 길을 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 길을 잘 붙들고 가야 되는지, 그 목적을 정말 우리가 바로잡고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이상, 우리의 여러분 열정과 우리의 가치관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 잠깐 동안에 이 땅에서만 쓰는 그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그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 말씀을 오늘 마음에 품고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우선순위 두고 먼저 사시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자,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고 하니까 이들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무리가 질문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오류가 있어요. 인류의 오류요, 유대인들의 오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우리는 행위의 문제로 먼저 접근하려고 해요. 영생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 천국 가는 문제를 내가 먼저 뭔가 공로를 세우고 뭔가 열심히 행하고 많이 바치고 헌신하고 뭔가 좀 열심히 살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영생 오는 줄 알고 유대인들은 자꾸 행위에 1순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총 누리는 큰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런 사고방식은 인간의 의를 자꾸 결국 자랑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했잖아요. 인간의 의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바치니까, 많이 행하니까, 많이 뭐 율법을 지키니까 이것이 내 자랑이 돼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결국 인간의 교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니까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독생자,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님을 믿는 거, 죄와 사망 아래 놓인 인간이 이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이십니다. 이분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인간의 일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행위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30절 31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30, 31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니, 믿음이 믿는 것이, 나를 하나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데 또 이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이라고 하면은 그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점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증거가 많아 표적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만나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준 사건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강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또 이 만나를 계속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걸 표적을 삼게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이들에게 자꾸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2절, 33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옛날 광야의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란 거예요.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떡을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지금 너에게 지금 참떡을 지금도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떡은 진짜 진정한 떡은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떡이라고 떡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떡을 생명을 주는 떡을 준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34절에 그들이 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이 떡을 항상 이 떡을 먹도록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항상 이 떡을 주옵소서. 이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또 대답을 해요. 35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떡을 달라고, 생명의 떡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결정적인 얘기를 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 보내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떡의 용도는 뭐예요? 여러분, 떡의 용도. 여러분 앞에 여러분 시금자, 제가 좋아하는 시금자가 있어요. 시금자가 뭔지 알아요? 인절미 종류예요. 검은 깨를 가지고 다 묻히는 그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 냉장고에 얼겨놨어요. 드시고 싶은 자 얘기해요. 드릴 테니까. 지금도 침이 넘어가네요. 막. 떡의 용도는 뭐예요? 여러분, 떡이 있으면 몸 구경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걸 먹어서 힘을 삼는 거예요. 양식을 삼는 거예요. 먹어야 떡인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48, 49, 50, 51절에 보면요, 내가 생명이고 떡이다 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52절에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몸을 먹어?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 어떻게 인간을 어떻게 먹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해? 서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뭘까요? 자, 47절의 말씀 마지막 한 절만 읽어봅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누가 영생을 가져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뭐를 준다고 했어요? 영생을 주신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47절에는 누가 영생을 가져요?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먹는다는 것이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과 똑같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알기 좋게,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먹는다고 표현했지만은 이건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을 믿고 십자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신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어렵도 안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떡을 먹고 가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안고 가는 거예요? 영생을 안고 가는 거예요. 영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40절에 보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은요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는 축복,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우리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확신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가슴에 풍성히 안고 믿음으로 이 떡을 드시고 가는, 그래서 정말 평안 가운데 영원한 그 생명의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리석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듣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또 세상은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생명을 주는 참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아직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듣고 믿고 깨닫고 우리가 이 신앙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치는 영생 주시는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그럴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고 약속했으니 우리가 육신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찾고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고민하고 믿음을 잘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생명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